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로 9절 말씀인데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에 같이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1, 2절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그래도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아예 결론부터 기록을 해놓고 가죠. 그래놓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유다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쳐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자, 서진 정책을 막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동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도 함께 해주면 좋은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리는 아수르하고 함께 지내라고 아수르하고 친교를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뒤로 공격을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뒤를 먼저 정리를 해놓자라고 이제 동맹을 한 겁니다. 즉 전쟁을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로 전쟁을 계획한 것이 알려진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유다는 작고 일단 에브라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자기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왼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해 장성할 걸 강성할 걸 얘기를 하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손주들인데 자기 아들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여야겠죠. 요셉이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대로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한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에는 실로도 있고 거기 장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했던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노력과 세상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항상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아하스 왕처럼 돼요. 원래 아까 제가 아하스 왕이 재밌는 일이라고 그랬더라잖아요. 여호아하스예요, 이름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앞에 뭘 빼버렸어요? 이런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수르 비문에, 아수르 문서에 이때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이제 이사야는 뭐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이름에서 여호와를 뺐어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준은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다면은 또 그것이 맞다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자아를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안 깨져.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를 만들어요? 졸부를 만들어요. 어떤 졸부가 됩니까? 처가살이하는 졸부가 돼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해요, 못해요? 할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모세가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자신감도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게 추격에 예소가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게 6번을 거절해요. 내가 누군데 간다요? 못한다고 그래요. 거절한 방도 다행히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거기까지 나와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 지금 모세의 인생 자체를 뭐 해버린 겁니까? 끝낸 거죠. 인간적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되지 말고 그 전에 내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는 산산이 부수는 작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걸어가는데 거리가 뭐 한 10m나 되죠. 교육관과 본당이 10한 2m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걸어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한 거예요. 뭘 보게 했느냐? 제가 해석하고 적용했던 모든 복음이 유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걸 보게 했어요. 진짜 그때 놀랐어요. 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사람의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었느냐? 나도 모르는 큰 문화적인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앞에 지나간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고요. 와, 내가 틀린 걸 얘기를 했고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감사하게도 그때는 학생들이 별로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은혜로 알게 하시는 거죠. 순전하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적하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은 아하스 왕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열왕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는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는 것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밖에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찾지 말고 자녀에게서 찾지 말고 성도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나한테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예요. 근데 항상 누구를 탓합니까? 환경과 사람을 탓하죠. 뻘뻘 사단이 살아있는 내 옛날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월요일 날 저녁에 잡아서 기러기 2마리를 지금 이게 양파망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어요? 포론하지 말라니까. 알도 안 나면서 포론한다고 빈 둥지 앉아 있어. 털을 막 이만큼씩 뽑아놔요. 그러면 이제 다른 놈들이 알란다 밀고 들어가죠. 지금 걔네들은 알만 나면 되거든요. 털 상관없어. 나오면서 털 끌고 나와. 그럼 또 털 뽑아요. 계속 자기 털 뽑고 있어요. 그리고 기러기 포라이는 35일이요. 더럽게 길어. 그럼 35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양육기간이 합치면 2달. 그래서 한 석 달을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석 달을 안 나고 빈 둥지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 3, 4일은 가둬두어야 이제 이것이 그걸 포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짐승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심지어는요, 짐승을 어느 정도 둔하냐면요, 자기 새끼가 옆에 죽어가는데도 눈 쳐다도 안 봐요. 이제 어제 형님 갖다 주려고 이제 닭에게 병아리 부화시킨 게 어제 부화 날짜였어요.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오늘 비가 어찌도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마리가 피식 쓰러져 있어. 왜 쓰러졌느냐? 어미 품에 못 들어가서 저체온증이 온 거예요. 15개인데 안에 보니까 3개밖에 없어. 그러면 12마리가 있어야 되잖아. 12마리가 안 돼. 그게 보니까 또 저쪽 뒤에서 아예 그냥 가셔서 하나. 그리고 또 들여다보니까 안에 또 한 마리 가셨어. 못 따라간 것들, 이것들 어미를 이제. 그러고 밤을 지새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죽어요. 겨우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미한테 넣어주면 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와서 이제 기왕에 육추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놨어요. 지금 전부 다 3마리다 빨빨빨 살아도 돌아다녀요. 근데 쓰러진 놈 지 앞에 있다니까는요. 근데 쳐다도 안 봐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예요? 예. 자, 그 앞에는 이제 왕이 누구였습니까? 11대 왕이. 자, 11대 왕이 누구였어요? 그게 요담이잖아요. 요담이 본인은 우상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뭘 허락하겠어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놔뒀어요. 왕의 위치가 뭡니까? 그걸 막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선포가 되는 겁니까? 이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감각이 없어. 근데 그런데 그 앞에 우시아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상 숭배를 본인은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계약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아하스 왕한테 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본인의 믿음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틀리게 드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백석교단에 있고요. 제가 아타 이렇게 몇 기 그러잖아요. 150 몇 기인가 그래요. 하여튼 아타 몇 기, 24기야. 근데 이제 그 친목방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어요. 나영석 PD라는 분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가 되어가서 공산화 되고 있다라는 유튜브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가짜뉴스 안 봅니다. 목사님, 저는 정치 경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부품이나 원자재에서 중국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도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광물, 군사용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뭐라고 히토리라고 그럽니까? 95%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가고 이집트 가고 이탈리아 가서 뭐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히토리를 우리가 자체 공급하기 위해서 고해 놓은 거예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보면 진짜 답답해요. 이 시대에 가장 한 50년 뒤처진 게 교회야. 완전히 한 50년 뒤쳐져 있어요. 지금은 사상 경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끝난 지가 소련의 해체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사상 경쟁 없어요. 공산주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스위스 전부 다 공산주의 하잖아요. 얼마나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요.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 흐름을 몰라. 그리고 지금도 뭐에 빠졌어요?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이제 사상오산을 붙들고 그렇게 성도들을 몰고 가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친교를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치적인 것, 특히 거짓 뉴스를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한테 그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자기 주일 메시지는 보내줘요. 들을 시간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 어떻게 성경 말씀보다 그 피디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냐고. 그러죠. 매일 공개되는 국무회의를 보면 그게 낫지. 왜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우습지 않나요?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머스탄 누구?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잖아요. 지금 출국 금지된 놈. 그런 개인의 말을 뭐보다 앞세워요? 성경 말씀보다 앞세워요. 그건 목회자 자질도 아니고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시대를 향한, 국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초서도에 말했던 온전히 세상의 것을 다 그때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만한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할까? 너와 네 아들을 수하여서 그랬어요. 너는 뭡니까? 이제 이사야를 말하죠. 이사야 원래 이름이 예사야후예요. 이게 이제 예가 돼요. 예샤. 다음에 야후니까 아가 될까 안 그러면 들어갈까? 아가 들어. 야후 이렇게. 근데 이걸 줄이는 게 이제 이사야예요. 이제 별로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만 빠진 거지. 그럼 이사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 아들 스알야습은 뭐냐? 스알이니까 당연히 이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라메트 제등에 아니 이거예요. 스알 야습이에요. 물론 야는 이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스알 야습이에요. 스알 야습이라는 말은 무슨니까? 남은 자가 뭐 한다? 돌아온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라는 이름하고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와 스알 야습 이렇게 말은 뭐예요? 내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지금. 이름만 가져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뛰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으로 남은 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사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현장을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이들을 만나러 연락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준비하고 나가는데 비가 다시 왔어. 그래서 이제 안 나갔는데요.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기다리는 아이들 몇몇 아이들 뭘 기다리냐면 1대1로 만나야 돼요. 친구들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만나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왜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떤 특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하스 왕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자, 윗모스덕것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안악들도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는 아하스를 만나라, 왕을 만나라고 그럽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그랬어요. 하쏴메르 조용해라. 사람들이 급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경고망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지 마라. 두려움에 쫓기지도 말고 충동적으로 뭘 하지 마라. 문제가 급해지고 막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일단은 좀 한 발 더 두 발 세 발 더 떨어져야 돼.
여러분 다 알게 되겠지만 어제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기다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지.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삼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파닥파닥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하자? 삼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삼가하며 그런 뭐라고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에 왔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특별군이 지금 전속력으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여러분 누구를 죽이자고 지금요?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사시는 일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라 해서 뭐라고 할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자 그 몸부림치는 노아예요. 그런데 수준이 어떻게 돼요? 11장에 가니까 10장에 가니까 바로 술 먹고 체위 불잖아요. 그래도 그 시대는 의인이야. 그래서 당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가 뭐합니까? 그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타락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는 겁니까? 그 애쓰는 그 노아의 중심을 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이 오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뭐 하라고요? 거기서 많은 소리를 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그 함부로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을 듭니까? 삼가야 돼요. 조용하고 삼가고. 그럼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요즘 우리 딸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애들이 다 시험 봐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얘기는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해줄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저랑 같이 목양에서 공부하는데요. 뭐 할까 그러더라고. 응? 알았어요? 해보지 그래도 참고 그 정도 그냥.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 다 시험 보다 막 이제 공부는 안 한 것들이 긴장만 하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자세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는 나는 쉽지만 듣는 그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럼 뭐 해주는 게 됩니까? 조용히 기도해줘.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늘 시험들 보지 화이팅. 그거 하나 해서 그냥 화이팅. 열심히 잘 보고 끝나고 나서 만나자. 그랬더니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와서 그 시간에 일어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삼가하고 조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그랬잖아요. 아람의 배가입니까? 이스라엘의 배가입니까? 아람의 르신이죠. 르말리아 아들 르신, 아람의 르말리아 아들 르신 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칭호를 했어요. 심히 노할지라도, 즉 뭔가 뜻을 이루고 너를 정말로 미워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부직갱이로는 쥐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쥐보다 큰 것은 못 잡아요. 그러죠? 길지도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부직갱이를 모를 텐데요. 그냥 불 뗄 때 이렇게 나무 뒤집는 이게 부직갱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기 구울 때 막대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작대기 같은 큰 부직갱이고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쓰는 부직갱이는 희건이 매보다 적어. 쬐가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고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직갱이는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직갱이니
부지게 부르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딱 만나면 일단은 겁부터 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럴 때 그 겁나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딱 잡는 겁니다.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요? 당신을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연마하는 거예요.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밭을 일구다가 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돌들을 그냥 한쪽에 그냥 쭉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땀이 됐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은 왜? 쓸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닭장 출입문에 문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둥을 높이 세워버렸어. 문이 너무 높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 계단을 만들려 보니까 아무 돌은 쓸 수가 없어. 평평하고 좀 쓸만한 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돌을 찾아가지고 어떤 돌은 들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굴려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쓸 거니까.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유아집에서 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워. 한 집에 사는데 자기 아기를 못 낳아서 첩을 들였는데 첩은 아기를 뽕뽕뽕 낳아버리네. 그러니까 이 첩이 얼마나. 근데 또 이제 남편 엘가나가 항상 한나를 더 이뻐해.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럼 첩의 입장에서는 눈이 꼬실래요, 안 꼬실래요? 눈에 가시 박히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래 첩은 그 가시 박힌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아기도 못난 년이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눈이 어떻게 돼요? 쳐다보는 눈이, 태도가, 자세가 아기도 못난 년이. 나는 봐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한나가 뭐예요? 열받아갖고 울며 식사를 안 했어. 여러분, 마누라가 울고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 집 분위기 어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집 분위기 어떠냐고요? 그게 한나의 삶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뭐 하지 않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보통 수준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나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건강을 치면 자녀 낳기 힘드니까 안 되잖아요. 뭘 때려야 돼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한테도 한 소리 들어버렸어. 갈 곳이 없는 거야. 어디밖에 없죠? 갈 곳이? 성전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거의 몰입되어 있는 상태야. 술 주정꾼인 술 주정하는 것처럼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별로 건강하지 않고 영역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저 여자가 낮부터 술을 먹었네.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서 술 먹고 성전에 저렇게 행설수설을 하고 있을까? 한나는 완전히 몰입한 상태이죠. 그럴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한마디 해야죠. 뭔 술을 그렇게 먹냐? 먹지 마라. 한나가 뭐라 그러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다. 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그냥 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때 누가 아멘 해버려요? 한나가 아멘 해버려요. 그냥 아멘 한 게 아니라 그 울며 부르짖도록 만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본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고 그 밑에 동생을 넷이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아하스 왕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윗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든 몽둥이잖아요. 막대기 매잖아요.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쳐서 쓰러뜨린다라는 것은요, 포위해서 두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전쟁 스타일은 우리가 이 이후로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의 칼이 몇 자루 있었어요? 2자루. 사울 1자루, 요나단 1자루. 2자루 있었어요. 나머지 병사들은요, 빈손으로 갔어요. 아마 끈하고 자루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노획물 다 먹어야 되니까, 묶어와야 되니까. 그게 전쟁이죠. 그럼 전쟁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소리입니까? 거의 분위기 싸움이라. 분위기 싸움. 그래서 골리앗 하나 무너뜨려지니까 전쟁이 돼야 안 돼요? 끝나버렸어. 분위기 끝. 그래서 마음껏 약탈을 해오죠, 이제. 그래서 쳐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은요, 포위에서 두려움을 줌으로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고달프게 하겠다,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다브엘의 아들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겠지, 왕권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기들 말 잘 들어서 유다도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응할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흔히 뭐 괴뢰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에 나치가 세웠던 그런 정부 있잖아요. 나중에 전부 다 청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청산을 못했고 안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역적인 거예요. 달리 역적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장로인지 무신 상관없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천국에서 만날지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못 만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이죠. 누구하고, 근데 이 사람의 계획은 뭐하고 반대되는 계획이에요? 대치되는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유다를 택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왕에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무엇의 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보내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언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서진을 막자, 남하를 막자, 요 생각뿐이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를 대적하면 이기겠지. 근데 그 지금 너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 이 신분을 확인시켜. 너가 누구냐? 다윗의 집 아니냐? 그래서 다윗의 집에 누가 말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가 다윗의 집 메시아 언약의 계보 아니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메시아 언약의 계보 아니냐? 그럼 너가 망할 일이 있겠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원론적인 일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닥친 저 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7절부터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갈고 넣고 들어갈 때 망할까요? 그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상상하기 어려운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듣기 한심한 이게 뭐였냐? 적응돼. 그걸 적응하는 문제입니까? 불신앙의 문제를. 아니,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고 세상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에 거짓말하고 목사가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걸 적응할 문제입니까? 그건 적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일신상의 안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걸 내가 적응해야 됩니까? 그건 불신자들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어려움은 겪죠. 그 어려움 때문에 타협한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연장을 메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못 이룹니다. 왜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요. 그러니까 이 르신은 어디에서나 왕이라고요? 내가 너는 다메섹에서나 왕으로 세웠지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지 않았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사람일 뿐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딱 그 적에 거기서 내가 세우는 거기서나 살지 그 밖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그 밖에서 너는 무능해 부직갱이야.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참 얄궂죠.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르신을 다메섹 왕으로 세웠지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지 않았지 않냐. 예루살렘 내 나라 아니냐. 내가 왕을 세우지 않냐. 어떻게 저희들이 나를 벽에서 이기겠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이 있어도 보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10지파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이제 734년이라고 지금 추정을 해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자 22년 후인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러고 734년에서 65년 후인 669년에 뭐가 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혼합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요. 정착을 시키고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합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된 거죠? 혈통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혈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앞에 있는 12지파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하는 12지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2지파 이렇게 12,000 나오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물론 더 틀렸지만 이제 이만희는 들어가서 거기서 죽겠죠. 큰일이네. 그 동네에는 왜 그래요? 아니 이만희가 영생을 못 받으면은 누가 영생을 받아요? 아무도 못 받지. 육체 영생한다며. 근데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8절은 그겁니다. 르신이 다메섹을 벗어나서는 왕이 아니야. 나는 르신을 다메섹의 왕으로만 세웠어. 에브라임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 대적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9절 갈까요? 자, 역시 에브라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얘기죠.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 왕은 르말의 아들 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지만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높여줬습니까? 이 높임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부름과 높임에 순응하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아하스 왕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후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징조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나는 안 구해.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1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저히 세상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온전히 잡히고 변화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듣지 아니하고 남유다 다윗의 집도 듣지 않은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언제나 두렵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아버지는 순적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오늘 나의 삶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실 그 이사야와 수알 야곱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모든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